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인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정 시대 이전에 특수 직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 리더였던 사사,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그리고 사위였고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온니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었습니다. 우리는 왼손잡이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과 함께하여서 그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중한 헌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국을 푸다가 국자 들고 나가면 그 국자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악의 구리를 끊지 못했죠.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지역의 이름입니다.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바로 왕입니다. 손에 그들을 팔았으나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셋 학궁에 있고 거주하는 시스라요, 즉 시스라가 군대 장관입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 있다라고 얘기하니 철병거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장갑차 같은 철로 만든 병거지요.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뿌리는 끝을 내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의 뿌리는 끝까지 뽑아야 됩니다. 하솔이라는 땅, 가나안에는 양 야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요. 저는 이 하솔이라는 이름이 조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정복 전쟁에 이 하솔이라는 땅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가나안 왕 하솔을 죽였는데 성경은 여호수아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솔이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산 위에 있었던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랐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솔 지형을 점령하고 그들을 모두 멸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었던 성읍을 하솔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의 잔당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일을 간 것 같아요. 그때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으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올까 봐 철병거 900대를 준비하고 엄청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은 섬뜩한 일이지요. 옛 어른들이 죄는 그 악은 그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죄와 악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뿌리를 뽑아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1층 주차장에 이제 보도블럭이 깔려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 이제 보도블럭 사이로 잡초가 튀어나와요. 벌써부터 잡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잡초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 자연성 제초제를 사다가 다 뿌렸었어요. 근데 잡초가 나다가 위에는 타서 죽은데 그 뿌리는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제초제를 뿌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위에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위에만 뽑으면 딱 3일이 지나면 잡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쭈그려 앉아서 잡초를 어디까지 뽑아야 된다고요?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뿌리까지 뽑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른 곳에 또 그 잡초가 나와요. 이제 우리 교회 거먹게 칠하고 라인을 그려놨는데 거기에요 누리끼리한 잡초가 올라나오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앉아가지고 잡초를 뽑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독하구나. 이 잡초는요 자라도 끝이 없어요. 오늘 교회 정면은 괜찮은데 옆에 보도블록을 보니까 잡초가 또 많이 자란 걸 보고 야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뿌리, 악의 뿌리는요 그 뿌리까지 뽑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거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근데 오늘 말씀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눈을 자르고, 범죄하다 말다 손을 자르고, 범죄할 때마다 다리를 자르면 두 손 두 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의 모습은 아예 처음부터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시절에, 지금부터 25년이 훨씬 넘었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고 가르칠 때였어요. 그때 수능이 한 100일 남았는데요, 그때 학생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고3 형, 언니, 오빠들 격려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2부 순서 하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전도사님은 나중에 기도만 해주세요. 얼마나 학생회장이 기특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너네 행사하고 있으면 전사님이 이 모임 마치고 가서 기도해 줄게 이랬는데, 이제 저기서 아이들이 일을 하고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요, 수능 100일 남았다고 노란색 주전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이것들이 미쳐가요. 이것들이 거기다 막걸리를 담아갖고 형들한테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제가 야, 이 녀석들아 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갔는데, 이제 결국 알아보니 막걸리는 아니고 뭐냐면 노란색 그 주전자에다가요, 야구르트 있잖아요, 그걸 한 40~50병 조그만 걸 사서 거기다 다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딴에는, 그때 딴에는 이벤트 형식으로 조금 격려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100일을 그렇게 기념하려고 이만한 또 냉면 그릇은 어디서 다 가지고 와갖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라. 세상의 음주 문화와 담배 문화와 우상과 전복의 문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유년주일 학교 때, 그때요 TV를 키면요, 실례 합니다, 실례 하세요, 쏙쏙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떼기 만나요, 그 코미디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애들끼리 장난, 초등학교 뭐 5, 6학년 때니까 뭘 압니까? 그러면 장난치냐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그랬어요. 그때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디서 부채도사, 배추도사, 머털도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악은 그 무엇이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음주 문화, 세상에 있는 담배 문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우상과 전복이 문화,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잠시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악의 근본을 철저히 빼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성경을 보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특별한 말씀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요, 아들 남자는 조금 귀히 여기고 딸은 낮게 보는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런 드라마도 봤던 기억이 나요. 아들 이름은 귀남이라 그래서 높여주고 딸 이름은 후남이라 그래가지고 낮게 부르고,
아들은 공부 못해도 공부시키고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공부 안 시키고 그럴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사사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 시대에는요, 여성이 독립된 개체로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여성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했고요.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의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사역을 맡기고 교회 일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때에는 예배위원, 기도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교회의 구역장 등 많은 일들을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가끔씩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절이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기도 급급한데 제가 어떻게 기도위원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헌금위원이라니요,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저도 너무 부족해서 목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부족하시다니요. 근데 그 부족함을 따지면 성도님들이나 저 목사나 박 목사나 똑같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만해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도 그때 드보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여태까지 여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적도 없고 여성이 재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보라 시대에 군대 장관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병사 10,0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너가 승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으로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즉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군대 장관에게 너 가서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군대 장관이 사사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명령하는데 가지도 않고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제가 가끔씩 제 딸에게 여기 앞에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과자 좀 사와, 뭐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딸이 이렇게 합니다. 아, 아빠 혼자 가기 싫어요. 아빠랑 같이 가요. 얼른 갔다 와라 얘기하는데,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이 바락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상급을 준비해 두셨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드보라가 대답합니다. 9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인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거든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실 때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여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군사도 10,000명이나 주겠다고 하는데 사사님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 말씀이 7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땅을 봐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몇 년 동안 저 방주를 지었냐면요, 120년 동안 지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상 주시는 이에게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내게 방주를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발락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주어질 때 그때 드보라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10,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혹시 우리 주변에 죄의 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의 뿌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미련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